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줌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학년에서 5학년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은 4학년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항상 저희가 하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5글자 근황 토크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5글자 근황 토크를 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지금 마음속으로 손가락을 꺼내서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친구들은요, 조금 망설이다가 시간을 달라고 말한 후에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5글자로 근황 토크를 하라고 하면 올클 힘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올클 뭔지 아시나요? 아, 역시 아시네요. 네, 온라인 클래스죠. 이렇게 올클 힘들어, 너무 심심해, 뭐 이런 것으로 아이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5글자로 근황 토크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 줄 알았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요즘 나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물론 대답을 하지 않으시겠죠? 네. 넷플에 관심사 등록을 한다거나 인스타에 올리는 게시글이나 아니면 카톡 프사를 보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의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네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어로 표현을 해봐라. 아, 나 깐지럽게 뭐 그런 걸 물어보냐 라고 하더니 갑자기 진지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믹스커피였습니다. 여러분 믹스커피의 맛을 아시나요? 네, 친구가 예전부터 아메리카노는 절대 못 마시고 얼죽 카페모카였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어도 항상 카페모카를 마셨기 때문에 요즘 직장에서 집에서 항상 믹스커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관심사를 꼽으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믹스커피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보람찬 삶이라고 했습니다. 매번 저에게 카톡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하면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요즘 어떻게 하면 내가 수많은 적어놓은 이 계획들을 다 그어가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뿌듯해하면서 지혜 나 이거 다 했어 라고 뿌듯해하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하나도 못했다면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는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나를 대표하는 것 이런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지금 내가 마음속에 가장 크게 두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마음이 가는 것들을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일, 행복을 주는 것들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엇을 향해 흐르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가장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 삶의 주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주님 안에서 재정립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기로 다짐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반겨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울은 야고보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모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나와서 바울을 반겨 맞으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보고하기를 원했을까요? 이때까지 이런 사역을 하였으니 이곳에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원해서 그리고 지시사항이 떨어지고 무조건 이렇게 일 처리를 하세요 라고 해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세하게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성공도 하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기쁜 마음도 있을 것이고 행복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갔는데 귀신이 쫓겨나갔어. 내가 갔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렸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로 일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교만하였다면 충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보고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일을 나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강동철 씨를 아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바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용감한 형제 아시나요? 네, 요즘 롤린이 다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감한 형제, 엄청난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이지요. 용감한 형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 강동철 씨가 나오셔서 간증을 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출연하여서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에는 잊혀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종교 방송의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댓글을 보니까 엄청난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롤린의 이유를 여기서 찾았다. 롤린보다 간증까지 보고 간다.
용감한 형제의 형제가 갑자기 굉장히 글로리한 느낌으로 바뀌었다. 숙소에서 짐을 다 빼고 하루 뒤에 역주행하는 게 말이 되냐.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계획인 것 같다. 종교 방송에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건 처음 본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믿는 사람들이 단 댓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 용감한 형제를 유튜브에 검색을 하고 간증을 보면서 단 댓글이었습니다. 용감한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니 내용에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도시락을 나누는 일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지나서 또 자신이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라는 그런 문구들을 적어서 봉사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용감한 형제는 오늘 하나님을 주어로 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부와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모든 일의 주어로 바꾸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믿는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 나의 잘됨, 나됨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라는 주어에서 과감하게 나는 빼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주어로 바꾸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일만을 높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건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건인데요.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곳에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원래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사울의 때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수만 명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하며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세워진 지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두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이 있었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억압하며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따르는 자들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는 사실. 자신을 억압하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고 형상일 뿐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문화와 그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따라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바로 비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 비본질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정해놓은 틀과 규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포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돋보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엉뚱한 열심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심에서 돌아오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우리의 진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상한 소문으로 만들어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함께 읽은 말씀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니 바울이 전도했던 내용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함도 잠시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그들의 결례 비용을 대신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결례는 서원한 사람들이 서원하기 전과 후에 자신의 영과 육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오해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하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할 것을 권합니다. 할례를 받은 듯 어떠며 할례를 받지 않은 듯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원이며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살리는 일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본질을 생각하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거절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말에 순응하며 교회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복음의 진리, 즉 본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 비본질에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양보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겸손하고 유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며 본질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다투는 것,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본질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비웃은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은 너무나도 허무한 시간이고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나는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나는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나는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시간 낭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먼저는 본질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바울처럼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비본질에는 때로 양보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주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떠오르고 있으면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면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고 새로운 마음밭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을 터치하시며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나도록 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전해지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며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갈아버리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의 삶을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주어로 된 삶, 본질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